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봉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거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 이분은 1938년에 12월 10일자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타임즈에서 인정했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20년대에 인도 땅에서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것은 우리말 번역인데요. 이 책 제목이 The Christ of the Indian Road였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인도 사람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탠리 존스는 두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오직 그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좀 서두에 이런 주제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와 예수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도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그들이 보았던 기독교와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기독교와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오해가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인도 사람들 중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기독교는 싫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과연 어떤가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교회가 떠오릅니다.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목사가 떠오릅니다. 기독교 하면 대형교회가 떠오릅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하면 왜 사람들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지 못할까요?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서울 땅을 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서울 거리를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갑니까?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서울을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양동을 걷고 있고 공릉동을 걷고 있고 중계동을 걷고 있고 창동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를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면에서 똑같을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 나는 정말로 내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은 한 방향,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은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걸으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 방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 가는 길과 엇박자가 된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모습 속에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면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심히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 상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 뭔지 알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채찍질 맞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 권력 잡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각자 딴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적어도 이 순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국공, 인천국제공항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논란의 핵심에는 20대의 분노가 있습니다. 왜 20대들이 분노할까요?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작년 기준으로 1년 전에 2019년 8월 기준으로 보니까, 통계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 비정규직 숫자가 약 748만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최소한 700만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에서는 1902명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직원 되면 좋은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공기업 넘버1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뼈 빠지게 준비하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1902명 전부를 별도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공채로 입사한 일반 사무직과 연봉 처우 수준이 비슷한 것,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바로 그 시점, 이전과 이후로 채용 심사 기준이 달라진 것,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한 절차, 공정한 채용 시험을 거쳐서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권력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이 땅의 최고 권력자가 그곳을 방문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권력자의 말이 곧 능력이고 파워고 그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최고 경영자에게 파워가 주어집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에게 파워가 주어집니다. 요양원에서는 요양원 원장에게 파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누가 그래도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의에서 비롯됐겠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박탈감을 포착해내지 못한 것 같다. 특히 공정과 정의에 예민한 20대의 정서를 건드렸기에 그 파장은 예상보다 더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공정이 있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이 노력하고 이 아이들이 땀 흘리는 만큼 그들에게 투명한 결과가 주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꿈이 박탈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제가 87학번인데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취직하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서 취직을 못할 뿐이지 기회가 많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들이 50만 명이 육박합니다.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떤 청년에게 제가 투자도 가서 우리 형님이 탔던 그 배를 타볼겠냐? 안 타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 지금 법적으로요, 외국인 선원을 우리 형님이 과거에 선주했을 때 그 탔던 그 배는 일광호였는데 그 배에 외국인 3명까지 지금 태울 수 있습니다. 머지나 4명까지 늘어날 겁니다. 한국 청년들이 안 타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생산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만한 생산직 일이 지금의 웬만한 일보다 더 많은 돈을 벌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력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결정을 하고 권력자가 명령하고 권력자가 의도한 대로 이 정부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인류를 살리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영혼의 세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은 그 권력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크리스찬은 자리보다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은 자리를 탐내기보다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다.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팔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여기 두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부탁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현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버스를 우연히 지나가는 버스에 광고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 광고는 어떤 사찰을 홍보하는 광고였습니다. 기도가 최고로 응답되는 방법, 기도가 최고로 응답되는 방법, 응답이 잘 되는 기도를 알려드립니다. 무슨 사찰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와, 교회가 굉장히 저렇게도 버스 광고를 하는구나. 사찰이었습니다. 사찰에서 하는 기도와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똑같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사찰에서도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 비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교회나 사찰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럼 뭐하러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그럼 사찰에 가면 되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전도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시골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 많이 나와서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찰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부처님 우리 교회 건축 잘하게 해주세요.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찰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때 하는 기도랑 똑같다면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도는 누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적어도 저는 제가 출세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삶을 더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이 예수를 따르는 근본적 동기,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정확히 교회에 나오는 목적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그 죄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의 전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짓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혼은 살아있을지라도 우리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어서 범죄자로 태어납니다. 인간 속에는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상대방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 쾌락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내 손 하나로 오고 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권력은 좋은 겁니다. 내 말대로 어떤 것이 실행이 될 때 쾌락을 느낍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그 권력의 위치에 있을 때 쉽게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만 보니까 자기 속에 폭력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나도 모르게 불현듯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의 욕구를 조절할 때 사람들은 그를 성숙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숙한 정치인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 아닌데 자기 당의 생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끽소리도 못하는 우리나라.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눌러놓고 지냅니다. 페르소나, 영어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페르소나.
우린 적당히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욕도 하고 집에서는 막 그렇게 해도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인격을 가진 존재들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폭력 성향,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권력 욕구, 내 안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구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회사의 오너는 직원들에게. 높아지려는 자아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드려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38절부터 40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에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세례라고 말을 하죠. 침례교에서 보통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침례와 세례 뭐가 다를까요? 세례는 씻을 세자예요. 침례는 잠길 침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we can.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잔과 이 둘이 이해했던 잔이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셔야 될 잔이 피의 잔이니라, 너희의 목숨의 잔이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가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면 Yes, we can 대답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영광의 잔을 상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왕자를 차지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생각하고 Yes, we can 라고 대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원했던 자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네가 원하는 자리는 너네가 원한다고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에게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고 다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셨거나 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건 뭘까? 우리도 역시 어떤 자리를, 어떤 포지션을 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포지션과 그 자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와 그 포지션을 갖기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원하는 걸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일까?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공기업입니다. 15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공기업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가고 포스코를 가고 한국전력을 가고 수자원공사를 가고 이것이 청년들의 가슴에 없었습니다.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사기업을 가겠다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삼성이 1위였습니다. 한때 2000년대 초반에는요, 이랜드가 한때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1위 기업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여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순위가 이랜드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무원 되기를 원합니다. 공무원이 1순위 사익감입니다. 며느리를 고르는데 교사가 며느리 1순위예요. 전도사는 몇 순위쯤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정확히 그것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와 포지션을 탐하고 그것을 원했을 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할 때 주여 내가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포지션과 그 위치가 보잘것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보잘것없게 여기고 있고 그 자리에서 전혀 사람들을 섬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 크리스찬은 크게 되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길을 향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서울시 한복판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느 길이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고 반드시 그것을 꺾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것들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켜 줄 것 같아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41절.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했던 그것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열 제자가 분노한 이유,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어떤 뭔가 분노가 치밀 때 동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의로운 거룩한 분노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세속 권력을 특징 지어주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린다, 권위를 행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권력이 무엇입니까? 권력은 사람들을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권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세속 권력은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이란 사회적 관계 속 주체가 저항에도 불구하고 비록 근거 없는 행동일지라도 그의 의지를 행할 확률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의지를 행할 확률이다. 지금 이 나라의 통치 세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권력자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당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지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지배하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를 예로 든다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바로의 폭정하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바로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자유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최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힘으로 지배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기 이방인들을 봐라. 저기 로마의 군인들과 황제들을 보라. 그들이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가장 크게 종교 권력으로 이 세상을 유린했던 것이 바로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쟁탈함으로써 부와 권력을 챙기려는 중세 로마 캐톨릭의 빗나간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191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을 소집합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 표를 가지고. 그 동기가 이미 1054년에 어떤 일이 세계사적으로 일어나느냐? 동서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교회가 하나였는데 1054년에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눠지죠? 동방정교회, 동로마교회, 말 그대로 동교회, 또 동방교회라고 하죠. 동방교회.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리고 서로마교회, 로마 캐톨릭, 서로마교회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을 통합해서 자신이 통합된 그 기독교의 수장이 되려고 그런 동기가 발단이 되어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그럴싸한 이름으로 십자군을 모집합니다. 십자군이 왜 십자군이냐? 가슴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긋고 그런 갑옷과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깃발을 들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1592년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 십자가 이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이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학살당하고 또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유대교들, 기독교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 수중에서 우리가 뺏어오자, 되찾자. 그래서 예루살렘 무장순례는 최대의 영적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십자가 참가자 존원에게 내세의 연옥의 형벌이 완전히 면제된다. 너네들이 죽으면 당장 천국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황제를 도와 내가 황제보다 더 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교황의 동기였습니다. 교황의 권력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죽으면 직방으로 천국 가. 너네 죄를 다 사해줘. 동기들이 다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들었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들 입속 챙기는 거였어요. 그 결과 십자군 이 원정대가 가는 곳마다 피가 낭자하고 사람들을 죽어나가고
결국은 예루살렘 그 성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수치스러운 기독교 로마 캐톨릭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최고의 능력은 섬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지 않을 때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는 더 괴리감을 갖게 될 겁니다. 기독교는 낮아지고 순교당하고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기독교는 더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기독교가 최고의 전성기였을 때는 오히려 기독교가 지하 감옥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들이 죽어갔을 때 신앙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진짜 기독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사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해렸던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져 있고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지구 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빵이 없는 사람에게 빵을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글도 못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를 알게 만들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것을 하도록 부름받았고요.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헌신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원래 외웠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5월 20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10만 달러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보내온 메일입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중앙교회 목사님이 이 골드만삭스로부터 받은 이메일입니다. 자선펀드인 골드만삭스 기부즈가 한 교회에 10만 달러 한화로 1억 2,3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뭘 보고요? 이 교회가 만든 게 사단법인인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엄청나게 길죠. 여기가 독거노인에게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을 합니다. 호용환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2001년도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일대가 일용직 근로자가 주로 사는 달동네였습니다. 가파른 산 중턱을 힘들게 오르는 분들을 볼 때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분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180ml 우유 한 팩을 한 달 동안 배달하려면 한 명당 2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2001년 당시였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매달 딱 210만 원을 받아서 정확히 100명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성도가 나섰습니다. 바로 김봉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유 배달 거기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이름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따왔대요.
이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믿었대요.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갈 때마다 사업 잘 되게 해주라고 기도한 것이 무색하게 안 되니까 계속 망하니까 배달의 민족 8번째 했대요. 8번째. 그때부터 제대로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500만 원 후원 약속을 지키고 있고 7년째. 후원금이 2배로 늘었어요. 이제. 월 1,0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이것이 시작되었지만 그냥 끝낼 수도 있었는데 꾸준히 이분들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크고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 교회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런 거 하라고 이 세상에 세워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공릉지역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월 선물, 그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우리가 사서 공릉 어르신 복지관과 함께 매달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고마워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공릉 일대에 있냐고. 목사님 그 빛과 소금의 교회가 유일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아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이 일이지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은 저희 가정에서 해볼게요. 이번 달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뭘 하자고 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소명이다. 그 길을 같이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 창문으로 밖에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메시지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 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권력이 아닌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결코 힘들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르쳐 주셔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